앞서 몇 번에 걸쳐 나눴었는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야가 까먹었을까봐 써놓읍시다. 31년 동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귀한 왕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아들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게 됩니다.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요시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심겨져 있었던 우상들이 제거되는 일들이 요시야 그 왕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시야의 아들 그 뒤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가 무려 31년 동안 나라를 제대로 세워놨으니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온전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세워가지 않을까? 혹은 그래도 아버지가 31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왔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의 아들 우리 여호아스를 기대하게 되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들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다르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아스라는 이 왕의 이름은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호와가 붙드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아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아버지 요시야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또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드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스라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보는 말씀은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 요시야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면 좋겠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한다라고 했지만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요시야의 아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 석 달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왕에 오르게 됐는데 왕의 그 재위 기간이 딱 석 달 정도, 100일도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오게 되고 이집트 왕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들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사람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도 저지만 여러분에게는 여호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부모의 신앙은 나에게 그대로 전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었던 말과 조금 사실 다른 관점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도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려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참 잘 믿어서 좋겠다, 그 믿음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갈 거야 라는 말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고 우리 부모님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자식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면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위대한 왕,
31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면 그의 반에 미치는 어떤 삶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웬걸 31년 동안 세워놨었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삶을 단 3개월 만에 갉아먹는, 빼앗아 먹는 일들을 그 아들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무서운 얘기지만, 그리고 슬픈 얘기지만,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좋고 귀한 믿음인지 저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좀 위험한 말이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건 더 쉽게 잘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학교 다닌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모두가 다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동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친구들과 전혀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의 선생님 안에서 배웠다고 해서,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배웠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나한테 그냥 오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결론은 뭐냐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누구의 믿음이 내 주변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믿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의 믿음도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거는 그냥 믿음이 있다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또 어떤 선생님 혹은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이제 뭐 11, 12학년이 졸업을 얼마 안 남둔 11, 12학년 특히 정말로 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 많은 수고 헌신을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면, 쉽게 풀어서 얘기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삶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완전 쉽게 얘기해 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리는 거죠. 그러나 대학을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면 자기 뜻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떠먹여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목사님이, 부모님이 기도와 눈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때론 감동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 언제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셨나?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제가 이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물어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만났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지, 그런 하나님을 저보세요, 알고 경험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그냥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친구들과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있으면 나도 괜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수련회 장소 가면 나도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했었던 요시야가, 눈만 뜨면 나가서 우상을 제거했었던 요시야가 집에 가서 여호와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아버지 자신이 왜 이렇게 나라를 개혁하는지, 왜 우상을 제거하는지, 왜 성전을 개혁하는지 여러분 여호와스에게 끊임없이 수도 없이 가르쳐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호와스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줄도 알고,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것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여호와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 3개월 만에 그 모든 왕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느고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선생님들은 아마 더 깊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버려 두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겪는 실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아버지 요시야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여호와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지만 그 요시야 아버지의 진심을 가지고 전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도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호와스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스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결국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기도하고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기도하고 만났었던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보면서 은혜를 누렸었던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잘 들어주세요. 보세요.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었던 경험이 없어요. 엄마 손, 아빠 손에 끌려서 교회에 오지만, 기독교 학교에도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이끌려 왔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있지만,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때가 되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가는가 보다 하고 쭉쭉쭉 가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스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늘 들어서만 알았던 하나님, 늘 옆에서 보기만 했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때로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와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을 통해서 되돌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볼 때 여러분의 심장을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은혜를 드려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수업 시간에 배웠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를 통해 오는 거다? 계시를 통해 오는 거다. 특별한 계시를 통해 오는 거다. 똑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의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노트에 오늘 기도 제목처럼 꼭 써놓으세요.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학교를 다니는 저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거죠. 여호와처럼 살면 너무나 슬픈 거죠. 학교를 공부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읽었었던 성경이 도대체 몇 장이야? 통독하고 암송했던 성경이 도대체 몇 장이야? 부모님에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던 게 도대체 몇 년이야? 10년, 20년 이제 성인이 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여호와스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은혜를 석 달 만에, 며칠 만에, 몇 분 만에 까먹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100번 1000번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누가 1000번 만번 물어봐도 그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친구들과 종종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수련회 가서 뭔가 뜨겁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아침 예배를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날마다 귀에 닦지 않게 듣고 들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 학교를 통하여 이 한 학기 이번 한 주를 통하여 부모님에게 들었었던 믿음, 부모님의 강요로 들었던 믿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디 제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